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늘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작년 8월에 서울 종로구 돈의문 예터에서 돈의문 IT 건축 개문식이 열렸습니다. 돈의문은 일명 서대문이라고 불리는 4대문 중에 하나입니다. 1396년 태조 5년에 완공된 후 세종 15년 때 동대문, 남대문과 함께 4대문으로 개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파손이 되어 일부분만 남게 되었고 1915년 일제강점기 때 그나마 남아있던 잔해들도 사라지고 맙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돈의문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엄청난 공사 비용과 교통 문제 등으로 현실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것 같았던 돈의문의 복원은 104년 만에 비록 가상현실이지만 VR이라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재현되었습니다.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해 돈의문의 복원은 단순히 옛날 건물을 복원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약 70년 만에 건물을 복원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끝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BC 538년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는 자신의 새 정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포로들에게 자신의 본토 기한과 국가 재건을 허락해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시대가 70년 만에 끝나고 해방과 회복의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나고 70년 만에 돌아온 고국.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온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귀환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건축 발대식을 겨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성전 재건 공사는 이내 중단이 되었고 무려 16년 동안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 요소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고역의 시간을 보낼 만큼 백성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은 그들이 바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으로 폐허가 된 곳도 있었고 당시 터를 잡고 있던 사람들과의 마찰로 새롭게 터전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장 먹고 또 자고 입을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힘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요소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조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다 땅에 터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 모함의 글을 올림으로써 공사는 결국 중단되게 맙니다. 이러한 정치적 방해와 위협은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사기와 의욕을 꺾는 힘든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환경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에 따라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무려 16년 동안 공사를 미뤄온 것입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터만 있는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집을 짓다가 사정이 생겨서 건물을 세우지 못하고 터만 남아있는 곳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재들은 여기저기 녹이 슬어서 너저분하게 널려 있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던져놓은 쓰레기들, 자라난 풀과 동물들의 배설물이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황폐한 공간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16년 동안 터만 있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황폐하다로 쓰인 하레브란 단어는 가뭄으로 바싹 말라버린, 아무런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철저히 파괴되어 인적마저 완전히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무려 16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았던 터는 인적도 없고 잊혀진, 아니 버려진 폐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삶의 터전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단지 성전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황폐한 성전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황폐해진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면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 초소인 성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을 직설적으로 다시 말한다면 너희의 행위가 올바른 건지, 너희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지금껏 살아온 삶의 자체를 정직하게 또 면밀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껏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열심히만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수확하고, 먹고 마시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고, 번 것을 차곡차곡 모아두면 풍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살았다면 더 풍족해지고 더 행복하며 더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나아지기보다 도리어 더 궁핍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6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현상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었고, 둘째는 먹고 마시고 입어도 만족함이 없었으며, 셋째는 열심히 일해서 삭슬 받아도 그것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농부는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잡초도 뽑아주면서 정성을 다해 약도 치고 거름도 줍니다. 여러분, 농부가 힘든 가운데서도 왜 열심히 농사를 짓겠습니까?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수확을 많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수확할 때가 되어 추수를 해보니
얻는 열매가 너무나 작은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슬을 그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이슬이 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땅을 갈고 많은 양의 곡식을 심더라도 비가 오지 않거나 이슬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곡식은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늘의 이슬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리고 번영의 상징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이슬이 내리지 않았기에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더라도 수확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원하는 대로 만족하고 행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사고 싶은 것을 다 산다고 우리의 만족감이 채워지던가요? 잠시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만족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또 다른 만족감을 위해 더 큰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또 우리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사고 싶은 것 안 사고 돈을 모아도 그 돈이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국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삶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헛되고 빈궁한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처럼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와서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처소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나무들을 가져다가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재료를 동원해서 얼마나 화려한 성전을 짓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과 정성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이루는 영적인 처소였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포로로 귀환한 이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절대적 지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길 원하셨고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과 헌신으로 세워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였습니다. 이는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임하시고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전은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와 함께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각자를 성령이 내주하시는 터전으로서 성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길 원하셨다면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단지 건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언제나 나아갔던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상징은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늘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잊어버린다면 성전의 터가 폐허가 된 것처럼 우리 영혼 또한 죄로 가득 찬 폐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생각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했고 그 방법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두고 있는지, 나의 경험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열심을 두고 있는지는 아닌지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나의 지혜를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갈지라도 많은 것을 뿌리고도 거둘 것이 없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이 수고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늘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때 주위에 있는 나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 어린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1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음미되지 않는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가되고 반성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이 말은 사람은 부단히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기 성찰과 자기 진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부단히 우리의 모습을 살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의 행위를 살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듯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전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늘 살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